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갈급한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 시간에 막 예수님 했다가 예수와 했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근데 제가 예수와로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예수하시거든요. 구원. 그래서 그냥 히브리 이름으로 그냥 하고요.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 항상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막의 뜻이 있어요. 탈릿이 기도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탈릿에서 뜯어진 게 이제 그 탈릿에 보면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뜯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거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 토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라라고도 말을 할 텐데, 이제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팍팍팍 넘어가도록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오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와 성령의 절기예요. 저번에 다음 거 바로 넘겨볼까요? 오순절에 두 가지를 받았죠? 그래서 예전에 시내산에서는 토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성령 강림한 날, 그래서 오순절에는 토라와 성령의 날이거든요. 그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주신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은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토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서 반 이상이 날아갈 거예요. 그죠? 또는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토라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날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말씀에서도 보시면 믿음이 율법을 세우느니라, 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라와 성령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볼게요. 다음 걸 보시면요. 네, 넘겨주세요.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토라를 받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오늘도 한 25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월삭에 도착했죠. 그리고 3일 후에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보시면, 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시내산에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내 토라를 지켜 행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토라를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될까요? 자, 이제부터 성경 테스트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 실력이 딱 표시가 나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예요? 그 다음 뭐죠? 많이 보셨죠? 뭘까요? 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토라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토라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이 될 거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성도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하고, 그렇죠, 성결하게 하며, 대단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옷을 빨아 입으라 그러지?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3일 후에 나를 만날 때 옷을 빨아 입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성결하게 너희를 스스로 구별해, 여호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옷을 빨아 입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오셨어요? 갑자기 강림하시는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림을 하셨어요. 갑자기 옷을 다 빨아입어 거룩하게 좀 깨끗하게 나랑 만나자 해놓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옷을 빨아입으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왜 굳이 오셨냐는 거죠. 네, 토라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도대체 토라가 뭐길래 그거를 주시려고 손수 오셨냐는 거예요. 손수. 토라는 좁은 의미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창세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골치 아프죠. 그죠? 갑자기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가정을 해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세,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법도가 쓰면 없어져요. 교회에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냐? 하나님의 토라는 거룩한가 보다,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저주야. 이게 우리가 왜 법이 저주가 되죠? 내가 불법하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사실은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성결하게 해. 옷을 빨아입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내한테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토라는 거룩한가 보다. 다음 거 넘겨보면요, 2번 보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로 보건대 무엇은 거룩하고 무엇도 거룩하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 이렇게 말한 게 뭐였어요? 아시죠? 율법과 또 계명. 그렇죠. 아는 것도 좀 미안해요. 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절하죠. 나에게 선하다고 하지 마라. 아무도 선한 적 없다. 아버지 외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 아버지의 것. 선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뭐뭐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이론데 나는 죄에 속해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이 육신이 막 이런 얘기 하시죠. 율법은 뭐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멘. 율법은 신령하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건 알지만 율법은 신령한 건 몰랐죠. 우리가 많이 속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속았던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 어떻게 신령할 수 있을까? 그죠? 신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속사람은 뭐를 즐거워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 속사람, 나의 영은 뭐를 좋아해요? 뭐를 즐거워해요? 아멘.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있어요. 참 두 가지 법이, 저번에도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 순종의 법도예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건 무슨 법일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죠. 한 다른 법이.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법으로 나를 끌고 갈까요? 죄의 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한데 나는, 내 몸은, 내 육신은 죄의 법으로 끌려간다라고 얘기하죠. 고백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순종의 법이죠. 이것이 죄의 법과 싸워서 내가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네, 말씀이 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오순절은 결혼이에요. 오순절은 결혼의 절기. 여러분 결혼한 줄 아셨어요? 여러분 결혼한 몸이에요? 그죠? 다 결혼했어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는 너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거지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바알의 뜻이 남편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옛 남편이 있죠. 옛 남편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남편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하면 바알이 내 남편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너가 나를 바알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다른 신의 이름, 또 음란한 신처럼 나를 섬기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라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좋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가 오신대요. 아니, 장가 오셨대요. 그래서 영원히 살겠대요, 저랑. 임마누엘 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공의와 정의로 장가든다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뭘까? 과연 공의와 정의로 장가를 오셨다? 내가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니까 결혼했다. 공의와 정의를 한번 볼게요. 다음 거 보세요. 자, 공의는 뭐냐? 뜻이 판결 또는 법령, 형벌, 이렇게 법적인 거예요. 특별히 율법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율법이란 뜻이에요. 신기하죠? 분명히 공의로 내가 너희와 결혼했어 라고 했는데 진짜 히브리어 뜻은요, 율법으로 결혼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와 결혼하신 거예요. 또 하나, 공의와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는 자연적, 도덕적, 법적으로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랑 결혼했는데 의로움과 율법을 통해서 나와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토라를 받은, 율법을 받은 오순절을 결혼식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식, 결혼식, 언약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여호와와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 보면은 네, 넘어갔네. 자, 요건 그냥 놔두고요. 좀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예수와와 결혼했죠.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우리는 또 예수와의 신부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삼위일 진리죠. 위가 다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나 일진리예요. 말씀이 하나신 거죠. 즉 자, 여기서 보면 있어요. 삼위일 진리. 진리로 우리와 결혼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도 나와 결혼하실 수 있고 예수와도 나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결혼하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 여기에 나오죠? 다윗이 고백했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은 토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 시편 119편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그 계명 율법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돼서 헐떡거려 보셨어요? 너무 안 그래 보셨나 봐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내가 이거 없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내가 하기가 좀 어렵죠? 저는 근데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136절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렸어요.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시냇물처럼 끊이지 않고 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미천하고 그리고 멸시해, 모든 사람이 멸시해도 괜찮아요. 왜요? 아버지의 법도가 있으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이 토라 율법의 그 깊은 진리, 하나님의 깊은 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알죠.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토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 절기가 뭔 줄 알아요? 그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의 역사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죽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셨죠. 이게 가능해지는 게 바로 아버지의 계명과 율법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곳을 만나면 가능해진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결혼했어요. 내가 예수와 결혼했어요. 이 땅에서는 내 남편과 결혼했어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면서 시작해요. 결혼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혼인잔치로 끝나요. 예수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더라. 사실은 성경을 보면 전체가 결혼 얘기예요. 그래서 7번째로 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성경 전체가 다 그 말이라고 모든 계명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오순절을 거룩함으로 성결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룩한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지만 눈으로 간음을 하면 차라리 빼라. 그런 얘기예요. 눈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빼고 천국 가.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죄 짓게 하면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음란이에요. 놀랍게도. 그냥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간음을 말하고 있어요. 음란을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해? 음란하게 해? 그러면 차라리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2번이나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옥과 직결돼요. 간음의 문제는, 음란의 문제는 지옥과 직결돼. 이거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용 증서를 줘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게 있어요. 어떤 이유였죠? 아시죠? 이거는 뭐죠? 어떤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간음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이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허락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 땅에서도 이 간음은 부부관계가 끊어지는, 허락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아주 심한 죄악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간음으로 이혼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자,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이혼서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행음은 이 땅을 더럽혀요. 네, 그럴 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혼서를 받고 이혼 당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끝이야, 너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계속 부르시죠. 돌아와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다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지 회복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녀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인 거죠, 말하자면. 음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둘인 거죠, 말하자면. 이걸 음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자, 땅을 더럽게 하는 큰 누구를 심판하자? 큰 음녀를 심판하죠. 그래서 영원히 연기가 올라가요. 불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만 더러운 자들이죠. 근데 이 음녀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올라가기 때문에 권력도 가질 거예요. 큰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종교의 리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때요? 기독교의 리더도 될 수가 있겠죠. 크리스찬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리더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을 영원히 심판을 하시는데, 이 영원한 심판 받는 사람의 반대가 누구시죠? 누구의 혼인기약을 얘기할까요? 반대? 음녀의 반대?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누구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하였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반대는 예수와의 아내들인 거죠. 예수와 아내들은 음녀의 반대예요. 근데 이 예수의 아내들, 이 아내들이, 신부들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은 성도들의 뭐죠? 옳은 행실이죠? 옳은 행실, 이게 뭘까요? 이게 음녀와 신부의 분명한 차이예요. 근데 이 신부들은 단지 당연히 결혼할 때 예복 입겠죠. 근데 그 예복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여러분 비유도 알잖아요.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나죠. 예복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은 보면은 옳은 행실인데 영어로는요 the righteousness예요. 즉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움, 거룩함, 의로움 이 얘기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뜻이 뭐냐?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 공정한 행위, 법령이나 결정, 심판, 공의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법령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옳은 행실은 법령, 하나님의 법, 토라죠. 토라와 의로움으로 옷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토라와 의로움으로.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모임이 음료예요. 나중에 음료들이 연합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개도 파랑색이 없잖아요. 그죠? 남색, 진한 파랑색이 없죠. 왜요? 진한 파랑색은 제사장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토라를 상징하죠. 율법을 받은 자들이죠. 담당하는 자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연합은 음료의 연합인 거예요. 마지막에는 진리로 옷을 입어야 돼요. 나의 의로움으로 입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삶으로 입어야 돼요. 주님의 의로움에 내가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77절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간음의 부분이나 또는 이제 음녀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오순절에 이제 이번에는 성령 부분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순절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772 49니까 77절 또는 샤브옷. 샤브옷은 이것도 77절의 히브리어예요. 샤브옷.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샤브옷의 배경을 제가 이제 여기서 발췌를 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초실절은 부활절이죠.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하나님께서 49일을 세라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하루하루를 세라고 한 절기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세라고 했을까? 하루하루, 그죠? 신기하죠? 우리는 언제 주로 이렇게 손을 꼽아보면서 세요?
디데이. 진짜 중요할 때, 그죠? 시험을 앞두고 디데이. 뭐 아니면 놀러 갈 때 너무 중요할 때 하여간 이렇게 디데이를 세는데, 하나님도 성경에 유일하게 디데이를 세라고 한 게 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가 한번 볼게요.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거를 뭐라고 했냐? 오메르 개수라 그래요. 오메르는 보리 한 단을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오메르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어떤 일이 있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바람이 불어요. 자,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이 교대로 부는 기간이에요. 바람이 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올리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는 이때 올리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올리브는 이때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 남동풍이 불어줘야 돼요. 남동풍이 불어줘야 올리브 꽃가루는 바람에 날려 주변에 있는 암술과 만나 꽃을 활짝 피우게 돼요. 이거는 올리브뿐만이 아니라 포도, 석류, 대추, 야자 등 이스라엘의 여름 과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아주 달고 맛있고 풍성한 여름 과일이 맺혀요. 그런데 이맘때 한 이제 3분의 1 정도 밀이 딱 익었을 때거든요. 이때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북서풍이 불어야 전분이 가득한 밀 이삭으로 이렇게 완전히 연글게 돼요. 근데 이때 북서풍 대신에 뜨거운 남동풍이 불면 밀 수확이 완전히 격감하게 되는 거죠. 거의 막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구름이 북서풍이 불면 여름과실 농사가 망치고, 사막에 남동풍이 불면 밀농사가 망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농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그 바람은 오메르, 그러니까 50일 중에 첫 주간 7일은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 동안은 남동풍이 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 바람에 따라서 1년 동안 먹고 사는 게 다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추수가 이 바람에 다 있어요. 추수가. 자, 다음 거 넘어볼게요. 그래서 자, 오메르 기간 그 77절, 오순절쯤 되잖아요. 그럼 바로 밀 수확이 이제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돼요. 근데 이럴 때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또 이 추수기에 불게 되면 밀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수많은 아사자가 나와요. 그때 정말 이거에 다 목숨 걸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막 기근인 거죠. 엄청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날씨와 농부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사무엘의 메시지가 와닿는데요. 자, 사무엘은 밀을 수확하는 그 오순절쯤에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이거를 경고했는데 이게 아주 참혹한 심판의 경고였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7주철 기간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1년을 이제 먹고 살아야 했던 농부들의 진짜 극도의 긴장, 이 추수가 여기 바람에 달려 있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기간은 농부들에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북서풍을 불게 했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도 더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람 하나에 이들의 목숨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오기까지는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진짜 두렵고 떨리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거의 40일 동안 함께 하다가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간, 정말 중요한 기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기간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이고, 전체가 다 바람 얘기구나, 바람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렸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와 양식을 걱정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 원하지 않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이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긴장과 불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곡식과 여름 과실들의 어떤 진짜 풍성한 수확, 곡식도 풍성하고 과일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통해서,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진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시면요, 동쪽,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땐 동쪽,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제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동쪽에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럼 왼쪽에 등대가 이쪽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빵이 있어요. 빵이 있고, 진설병 빵이 있고, 중앙에 금향단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왼쪽에 있다, 그렇게 했다면 바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남쪽에, 이쪽이 남쪽인 거예요. 내가 동쪽이기 때문에 남쪽에 등대를 놓음으로 인해서 올리브꽃이 잘 수정되어 많은 양의 기름을 짜서 등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왜? 남쪽에 이 올리브 나무의 모양으로 만든 등대가 있는 거죠. 네, 촛대가 있는 거죠. 남쪽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실을 위해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밀로 만든 빵이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곡식이 북쪽에 있으니까, 왜요? 곡식이 연그를 내면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정말 제때에,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바람으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해지고 더 많은 수확을, 물을 거두게 됨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의 모양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요. 저 문이 동쪽이죠. 동쪽에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왼쪽, 이 남쪽에 올리브 그 모양을 한 촛대가 있고요. 그다음 짐설병, 금향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풍성한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오순절은 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바람이 부는 게 너무 중요한 건 언제 이게 그 효과가 있냐면 뭔가를 심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심고 바람만 분다고 추수가 되진 않죠. 그럼 뭔가를 심었어요. 뭐를 심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또는 내가 받아들인 내 옥토밭에 믿음으로 잘 심은 그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100배로 수확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복리로, 그것도. 그래서 이제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으로 추수가 되는 건데요. 오순절은 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람은요, 너무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성령의 루아흐예요. 루아흐.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 할 때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히브리어 루아흐. 너무 신기한 게 이 영이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바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래서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생명, 분노, 그 다음에 또 용기, 정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영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느냐? 이성적인 존재에게만 사용돼요.
단어 뜻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린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감정 컨트롤을 못한다, 내가 나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짐승인 거죠. 그죠?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단어만 봐도 알아요. 이성적인 존재여야 돼요. 사고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영은 바로 이분들에게만, 짐승 아닌 분들에게만 사용된다. 이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죠? 보통? 마음은 가슴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답을 띄워놓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사실은 연구상 마음은요 뇌에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마음이, 우리는 가슴에 있다 생각해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은 사실은 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뇌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이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네가 감정적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 자체는 이성을 말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면서 나가는 이 이성이 믿음이에요. 그 이성이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라면 이 사람은 지성인이어야 되고, 이성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자,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추수돼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와께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딱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뭐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와 뭐로 나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그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은 보통 뭘 얘기하죠? 말씀이잖아요. 말씀만으로는 안 된대요. 그죠? 성령만으로도 돼요? 안 된대요. 뭐로 한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죠. 하나님 두 가지 주셨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랑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 살게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가 이거를 지켜 행하면, 주신 다음에 언약했다, 결혼했어, 우리 결혼 약속했어. 근데 이걸 만약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막절에 여호와의 장막에서 영원히 살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절기예요. 절기는 우리의 영의 그러한 뭐예요? 삶의 어떤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6월절에 내가 죄로부터 구원 받았다면 오순절에 말씀을 받고 거룩한 신부로 언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루는 게 장막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걸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오순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혼났어요, 예수님한테. 도대체 성령으로 어떻게 나야 돼요? 막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무시당한 랍비도 계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성령에 대해서 왜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태초부터 성령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령, 뭐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죠?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성령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은 예언으로만 나오지 않죠. 성령은 병고 치는 것 이런 모습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재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줬는데요. 자, 무엇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거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부어주셨죠? 그쵸? 여호와의 영을, 똑같아요.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 그대로, 하늘에서 본 그대로 만들게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이 갑자기 막 잘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또 사용을 하시죠. 예전에 이제 사울이 딱 왕이 되자마자였죠. 갑자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가지고 갑자기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통은 나쁘죠? 보통은.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여러분 감정에 나쁜 감정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희노애락의 감정은 다 선해요. 우리가 나쁘게 사용할 뿐이에요. 우리가 분노가 없으면, 불의한 걸 보고 분노가 없으면 악한 자죠. 그죠?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은 모두가 선해요. 그죠? 그런데 그 악하게 쓸 뿐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선해요. 거룩해요. 단지 그 율법을 사람이 이용하면서 악하게 쓰기 때문이죠.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 감정은 선해요. 무조건.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노가 일어나 분노했어요. 갑자기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더니 분노해가지고 당장 소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제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한 마음으로 전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노나 두려움조차도 성령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죠, 당연히.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다고 해서 쉽게 분내면 안 되겠죠. 이거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왜요? 잘못 분노했다가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문다고 하는 그 분노를 낼 수 있어요. 내가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네, 또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누가 죄를 졌어요. 눈 감아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진노가,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은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다음 거 볼게요. 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성령이 하는 역할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막 제주도 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또 성령은 율법을 세우는 모세를 돕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장로 70명에게 여호와의 영, 그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돕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아까 성령을 통해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모세를 도왔고, 성령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통해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죠. 지혜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은 성경 전체에서 다 말하고 있죠. 다음 것도 볼게요. 그리고 다음 것, 자, 여호와의 영이 또 다윗에게 임하였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을 찾아냈어요. 그죠? 꼭꼭 숨어 있는데 이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동시에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떠나고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가서 번뇌하게 만들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죠? 불법하였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사무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번뇌하게 하다가 뜻이 뭐냐? 고민을 많이 하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진짜 히브리어 뜻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쉽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 부리세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면 무슨 일을 해도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우리가 불의를 사랑하면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토라예요. 이게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에요. 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악신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 여러분이 악신이 싫으면 악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데요. 자, 창세기부터 나와요. 사람이 땅에 번성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이제 아내로 삼죠.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못하고 120년까지밖에 못 살게 됐을까요? 그들이 뭐가 됐을까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의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육신이 되면서 임마누엘이 깨지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뭐래요? 생사화복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내가 생과 복을 선택할 때 이때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다. 하나님 나를 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모두가 다 나의 책임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혼당해서 제발 회개해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이제는 이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모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아까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모에 굴복하지 않아요. 아니,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신기하죠? 내가 만약에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육신의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근데 육신에 속하니까 이거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키는 게. 왜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은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걸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책망한 사람이 누구죠? 넌 항상 성령을 거스려, 응?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잖아, 이렇게. 누가 책망한 걸까요? 스데반,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신기하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이 불법한 자들과의 하나님과의 싸움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사단이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교활하면 이걸 뒤집어가지고 지금은 마치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뒤집어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옛날부터 똑같아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사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거슬러, 너는 거스러,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죽이죠. 이게 스데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토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요. 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자들, 이것도 마찬가지. 불법자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예수야를 죽였어요. 자, 이게 보시면, 예수야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정말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야를 죽인 게 아니에요. 율법 안 지키는 바리새인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깨야 돼요. 이게 새로운 바람이에요. 지식을 바꾸는 거, 이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머리가 여기서 굴러다니더라는 거죠. 자기 영적으로 머리가 잘려가지고 굴러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짜 좀 복음이다. 왜요? 내가 지식이 새로워지려면요, 인식하는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떤 걸 딱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인식이 바뀌려면 진짜 목이 잘려야 돼요. 내 육신의 몸, 내 머리가 발이었는데 이거 잘리고 예수아로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아의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 잘려야 돼요. 사실 우리 다. 그래야 우리 거듭남으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그래서 죽이려 한다. 심지어 귀신 들렸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단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실은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요, 여러분, 안식의 나라에 병자가 있어요? 천국에 병자가 있어요? 없죠. 안진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샤밧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까요? 바로 그게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함이. 그래서 할례도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해하면서 그냥
외모로 판단하지 마, 제발. 보이는 대로 좀 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왜요? 그 사람 생활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거는 온전케 하시는 이것은, 회복은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이게 뭐 돈 벌려고 어떤 노동이 아니고.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해라, 제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아가 아니라 너희가 어기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저번에 아까 이제 말씀 물어보셨는데 할례파도 나오죠. 할례파가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왜? 나 할례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계명을 안 지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유업은 그냥 얻는 거예요.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이 행위는 할례를 포함한 얘기라고, 이제 할례를 얘기한 것,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데요. 자, 이렇게죠.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봐,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율법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냥 은혜의 시대지. 이러면서 이제는 율법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정말 그 뜻일까? 우리가 이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세와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안 떨어질 거야. 결코. 세상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율법은 획 하나도 안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이 뒤에는 안 보시죠? 안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요. 뭐를 얘기하냐? 다시 한번 간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복음 전에. 이 직결돼요. 사실은 절대 이 죄는 지으면 안 돼요. 거룩함으로 거듭나야 돼요. 자, 부자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부자가 죽었더니 지옥에 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발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딱 바로 비유를 한 거예요. 바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들을 거야. 나사로 안 보내도 돼.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율법과, 여기는 율법이라고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듣고 회개할지어다예요. 그들에게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예요. 이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 하고 이거 얘기하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율법과 선지자가 그때까지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회개해야만 지옥에 가지 않아. 율법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신 법도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로, 여러분 율법은 끝났어라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성령 충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함인데요. 여호와의 영이요. 자, 7영으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여호와의 7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7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야 111이에요. 11장 1절 111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 근데 사실은 곧이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곧 이거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나느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해서 7개로 딱 나와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금초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운데 이게 여호와의 영, 단독으로 있죠?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다 통로로 연결돼서 여기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여호와의 7영인 거예요. 네, 이게 메노라에 있는 이게 여호와의 7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림하게 돼요. 성령의 그 7영이 충만하게 임하신 게 예수하셨죠. 그래서 이 7영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를 허리띠로 삼아요. 공의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공의를 세워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뭐가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여호와의 7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지?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바다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결국 성령의 7영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결론적인 현상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럼 여호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 예수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결과는 결국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는 건 여호와를 알게 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네, 아멘.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서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모든 민족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걸 지키게 하는 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지키는, 우리 뭐를 지켜야 되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지키기 원하시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인자죠. 그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샤밧의 주인이에요. 그럼 내 맘대로 샤밧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지켜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지켜야죠. 귀하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이러한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예전에 그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다 말라가지고 굶어 죽었잖아요, 많이들. 근데 그때 아주 유대인 중에 이제 어렸을 때 그 홀로코스트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되셔가지고 자기 손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홀로코스트에 있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에게 고기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돼지고기였어요. 이제 그 성경에서는 돼지를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굶고 거의 죽기까지 굶고 굶주렸는데도 그래서 손자를 했어요. 할머니 그거 먹었어요? 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렇게 배고픈데 어떻게 그걸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라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안 먹을 수 있어, 돼지고기라고 해서 맛있기만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왜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딱 하신 말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이 없으면 지킬 것도 없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하고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해서 내가 그냥 지키게 되니까. 이제 하여간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되게 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사실 우리에게 이미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람의 계명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때도 사람의 전통과 계명의 전쟁이었어요. 예수와 때도. 근데 지금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니 사람의 전통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의 전통 가운데 굉장히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불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는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예수와께서도 귀신 들렸다 말 듣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하여간 리더십을 무시하는 것처럼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은 건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아예요. 땅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발견했는데 내가 그걸 취하려고 하려면 다 팔아야 돼요. 다. 완전히 다 팔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적당히 팔아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그래요. 모든 걸 다 팔아야지만 끝까지 전쟁할 수 있어요. 나의 명예도 팔고, 나의 어떠함도 팔고, 나의 안위도 팔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당해도 이게 다 파는 자인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전통과의 전쟁은 예수께서 하셨죠. 그것이 제자들도 하셨고,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전쟁이고, 그래서 더 가치 있다. 네, 그래서 더 우리가 다 버려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가치가 있어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내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죠. 나의 명예보다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명예는 하나님의 토라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공의의 그 거룩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네, 그거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오는데요. 왜 하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다 천국 가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율법 딱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죠. 왜 주셨을까? 성경에 나와요. 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하여 것이로되,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야, 너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네 이것 때문에 준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너희의 뭘까요? 괴롭히려고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네, 아시죠? 몰라요? 네, 이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울까지 지웠나 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너 행복하기 원해? 내가 울타리를 만들어줄게. 공의라는 울타리, 거룩함이란 울타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울타리를 너희에게 줄게. 그럼 너네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행복을 위해 주었는데 너 행복하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가 다 희생해갖고 막 힘들어요, 맨날 울고 짜고, 이걸 원해서 우리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이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 하늘이 알아서 비를 내리고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그 법도대로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아까 마음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뇌에 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죠. 오늘부터 머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좀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좀 갖다 버릴 거 버리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지식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잘못 아니까 인식도 잘못해요. 뭐를 봐도 다 꼬아서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생각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다음 거? 없죠? 있을까봐 놀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본 거를 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순절을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 토라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네 번째, 진리를 수호하는 예수와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심겨진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 100배로 취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모세와 선지자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네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의 악행이 그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거룩함으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보화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취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2000년 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토라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얼마나 그 비밀이 오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담고 있는지 아버지,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드림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와의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와께서 사랑하신 그 토라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정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 것도 아니고 아버지 멀리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은 나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가까이 있으니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의 그 진정한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법도가 진정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진정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그 순종이 아버지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의 순종의 삶이 나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수와처럼 결단하고 아버지 결단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200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곳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다시 신의 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교회들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아버지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을 통해서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내 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있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망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이 욕해서 굴 속으로 도망 다녀도 괜찮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춤추는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부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순교의 영으로, 순교의 영성으로, 진리로 옷을 입은 아버지의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용과 싸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몬도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세상의 재물도 우리를 속일 수 없고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순절에 주신 토라와 성령으로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그 거룩한 날에, 그 장막절에 아버지께서,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숫자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으로 싸우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달려도 날아올라도 아버지 하나님, 곤비치 아니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와께서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우카가, 수전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